할렐루야. 안양제일교회 새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 최원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세상에 참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저희 안양제일교회를 찾아오시고 우리 교회의 교인이 되기로 결단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흔히들 이런 것을 인연이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들을 안양제일교회의 교인 되도록 인도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배우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소망 갖고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힘껏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신 점, 도움이 필요하신 점 있으면 얼마든지 연락 주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십시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섬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제일교회 새가족부 새가족 교육과정 복음기초반 제1강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의무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알려하지 않고 외면할 때 불효자가 될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란 결국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그리 간단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은 자신의 유한성 속에서 더듬어 본 하나님의 한 부분을 하나님의 전체로 착각하곤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알아가기에 일평생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토마스 성인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음을 잊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최후의 인간 지식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겸손한 마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갈 수 있습니다. 다 알 수 없지만 창세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제일 첫머리인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이 네 구절은 불과 4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네 단어는 모든 인간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임을 알게 됩니다.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4개의 어휘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신비로움입니다. 네 단어로 구성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온전히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고가의 제품일수록 사람들은 제품을 만든 제작자의 설명을 더 신뢰하고 그 지시를 충실히 따르듯이 인생이라는 최고의 고가품을 망가뜨림이나 오용함이 없이 영원히 바로 가꿀 수 있는 길은 제조자의 사용 설명서인 성경 말씀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뢰하는 것뿐입니다. 2장 하나님께서는 부성과 모성을 동시에 지니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함께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은 인간과 달리 남자와 여자의 형상 이것은 외적 모습이 아닌 속성을 의미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형상을 모두 지닌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부성과 모성을 동시에 지니셨다라는 뜻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아수르 사나립의 대군을 하룻밤 사이에 전멸시키시는 등 강력한 부성의 소유자라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말할 수 없이 큰 하나님의 위력을 느끼게 해줍니다. 하지만 강한 것은 섬세하지 못합니다. 고열에 시달리는 어린 자식을 섬세하게 달래주는 것은 어머니입니다. 철길에서 노는 아이를 향해 기차가 덮칠 때 헌신적으로 구해내거나 추위에 떨고 있는 아이를 돌봐주는 것은 어머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성을 지니셨기에 사랑하는 나를 살리기 위해 성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가 쏟아지고 몸이 터지는 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을 딛고 굳세게 설 수 있는 것은 당신의 모성으로 끊임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성 덕분입니다. 부성이 결코 미칠 수 없는 이 모성 때문에 가톨릭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신격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 마리아가 도저히 흉내낼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모성을 완벽하게 지니고 계십니다. 3과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상반절 말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행하신 것은 인간에 대한 명령과 요구가 아닌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신 것은 바로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그날 즉시 하나님의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복은 한마디로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값비싼 물건일수록 애프터 서비스는 철저하기 마련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사람답게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을 구하는 것, 즉 기복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만약 이것을 부정한다면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란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기복주의는 철저히 배격해야 합니다. 기복주의란 하나님이 아닌 복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복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장,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위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태어날 그의 사랑하는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것이라고 계시하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토록 친히 아끼는 당신의 백성에게 왜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반드시 훈련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병보다 장교가 될 사람이 더 심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훈련 없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다면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편안한 삶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훈련 속에서 강인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역사는 늘 그런 사람들에 의해 새로워졌습니다. 역사는 늘 그런 사람들에 의해 세워져 갔습니다. 5과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 말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 자신에 대해 일깨워 주신 것이 전능성이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셨다면 우리의 부모님과 별반 틀릴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같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살릴 수 있을 정도로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살려내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평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6과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여호와 이레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삿방에 사는 부부가 가난한다 할지라도 자식이 태어날 때가 가까워지면 그 가난한 부부도 자식을 위해서 기저귀, 옷, 가지 등등 여러 가지를 미리 준비합니다.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구원하신 전능자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해 두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공을 초월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미리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건을 연출하고 계시고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계십니다. 7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그 자식과 일평생 언제나 함께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심은 물론이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 8과 하나님께서는 승리자이십니다. 교재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오역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뜻으로 정정해야 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뜻임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을 정정하여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하시며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은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동이 터올 때 하나님의 천사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란 새 이름으로 개명해 주십니다. 즉 야곱, 속이는 사람에서 이스라엘, 승리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복하며 살아가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뜻입니다. 야곱만이 아니라 하찮은 모든 인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다스리시며 승리하십니다. 연약한 인간은 언제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할 뿐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며 불순종하곤 합니다. 야곱처럼 끊임없이 성공과 축복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승리자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고 목보다 더 검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용서해 주시며 더 잘할 수 있다고 믿어 주십니다. 이상으로 제1강 하나님은 누구신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새가족 여러분, 새가족 강의 복음 기초반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